우리가 늘 살아갈 때는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항상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자 하여도 우리는 나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점점 늙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항상 잘 되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잘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고 결핍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현대인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요, 제가 통계를 적었는데 2021년 이렇게 통계를 적었는데 왜 그렇게 적었느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정신건강실태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5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최근 조사가 2021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21년 한국 성인 대상 정신건강실태조사를 따르면 성인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5%는 정신건강에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 정신건강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률 27.8%에 이르고 1년 유병률은 무려 8.5%나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신병은 계속 걸리고 있고 또 마음의 우울증이나 불안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포증, 두려움, 우울감 또 그 자존감의 하락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 우울증 환자는 2018년에 약 75만 명에서 2022년에 약 100만 명으로 33%나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환자도 같은 기간 동안에 무려 26%나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 불안감 또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은 무려 31.77%에 달한다. 결국 우리 전체 국민들의 3분의 1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코리안 저널이 연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코리안 저널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또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은 마음이 평안을 구하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와 현실의 고통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결국 우울증과 여러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삶이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자 질병으로 오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는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마음의 고통과 불안은 항상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탓합니다. 네가 문제가 있어서 관계에 장애가 있어. 물론 나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문제가 있어서요? 네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집안을 말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게 됐어. 그래서 난 우울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관계의 장애나 아니면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이 원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치료하려고 그러면요 둘 중에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맞죠? 아니면 두 개를 다 해보든지 그래야 되죠. 만약에요 환경이 나아져서 점점 우리가 점점 그 행복감을 갖게 되고 이런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자식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그렇죠? 자녀가 있기를 바라니까. 그리고 자녀가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그리고 대학을 못 보낸 사람보다는 대학을 잘 보낸 사람이, 그렇죠? 사람을 덜 알고 있는 사람보다 백그라운드가 많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GDP가 낮은 나라보다는 높은 나라들이 더 많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해서 우울감이나 마음의 질병이 오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뭐가 우리가 환경적으로 더 나아진다 그래서 더 나아지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그런 일은 없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방식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실패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가 자꾸 위험한 자갈밭을요, 맨발로 자꾸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걱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발을 좀 신으세요. 발이 다쳐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이 저번에 다쳤어요. 그래서 조금 나았어. 그랬더니 또 발을 벗고 또 가. 그럼 또 신발을 신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또 신발을 안 신고 계속 가요. 그러다가 또 발이 다쳤어. 자, 그 다음번에 또 신발을 벗고 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발 건강해지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신발을 벗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번에도 다치고 또 이번에도 다쳤는데 여전히 그렇게 다치고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시험 기간이 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시험에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못 가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애가 재수를 해요.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를 하면서 애가 공부를 또 하나도 안 해. 그럼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겠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왜요? 과거에 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게 있잖아. 그런데 왜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어?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까요? 우리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어요. 말을 너무 함부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말을 함부로 계속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얘기를 할까요? 또 얘기할게요. 우리가 살다 보니 인생에서 부자가 될 너무 좋은 아이템을 발견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벌써부터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좋은 아이템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거기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도 아니고 거기에는 사기꾼이 티글티글 하더라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그런 기회가 오니까 또 모아다가 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빚을 지게 됐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오니까 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것은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습니다. 지나치게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건강을 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지나치게 무리하고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무리해서 일을 하는 것은 맞는 습관일까요? 안 맞는 습관일까요? 안 맞는 습관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결과했던 경험들은 우리에게 지혜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인간이 경험했던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들과 질병들은 인간이 욕심으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정신없이 찾아 헤매다가 만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의 하나님을 잃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걸리고 실패하고를 반복해서 생긴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베푸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이 미혹되면 길을 잃습니다. 우리 아기들을 손잡고 장에 가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큰 대형마트 같은 데죠. 자, 그런데 애들은요, 우리처럼 맨날 보던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맨날 누려왔던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그 다음에 과자들을 볼 때마다 맛있어 보이고, 그림들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볼 때마다 정신을 잃어갑니다. 자, 그럴 때 엄마가 엄마의 손을 놓치면 애는 정신없이 자기가 흥미가 있는 것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길을 잃고 엄마의 손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방송에서 찾겠지만 우리 역시 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너무 정신없이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여기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흥미를 정신없이 잃어서 막상 우리가 손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미혹되어 유혹을 받아들인 사람은 객관적 분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사기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면요, 그게 너무 좋은 아이템 같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있는 돈을 갖다가 몽땅 모아보니 아이씨, 그러다가는 이익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나와요.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지금? 그런 분들이 문제라고. 이해되시는 분들이 문제라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야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너무 확실하고 너무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그 일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되게 흡족한 기쁨이 생겼어요. 그죠? 그랬는데 막상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까지 몽땅 끌어다가 거기다 다 꼬라박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그것이 바닥을 보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돼서 그 유혹을 받아들인 사람이 객관적인 분별 능력이 얼마나 없어지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요, 길을 잃고 방황하다 또는 잘못된 길로 인도되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선이요. 자, 아이들이 마켓에 갔을 때 엄마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안 잃어버리는데 손도 놔버리고 그 다음에 쳐다보는 시선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애가 어디로 갈지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이 빼앗겨버린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흔들리면 당장은 내가 신앙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것 같고 나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이집트에서 바로 아래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벽돌을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야 됐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면 벽돌, 그 흙 파다가 진흙 파다가 막 이겨가지고, 갈대 비어다가 풀뿌리 비어다가 막 이렇게 이겨가지고 맨날 만드는 벽돌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일해도 그 벽돌을 다 만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종되었던 그 땅, 압제받던 그 땅,
무지막지한 노동에 시달리던 그 땅에서 끌어내서 이제 광야 길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길이 일주일이면 됩니다. 얼마면 된다고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쑥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야 되니까 시내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는 그 시간 동안을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고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꽂힙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서 불편한 게 무엇일까? 나는 목마르고 나는 배고프고, 난 차라리 이 사막 텅텅 비어있는, 누가 거기서 살으래요? 지나가라 그러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그건 지나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 있으라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라 그랬다고요? 지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견디고, 하나님 너무 목말라서 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좋아.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를 원망해서 우리를 도대체 왜 이끌어냈냐,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서 앉아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목말라서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 여기서 죽으라고 지금 우리를 끌고 나왔냐, 이러면서 얘기한, 지나가는 길이라고요. 지나가는 길.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길이요?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기뻐하는 욕망을 찾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찾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기뻐하는 욕망을 찾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고,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돌면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일주일이면 가는 땅을 얼마를요? 40년을 헤매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잠언은요, 사람 보기에 반드시 옳은 길처럼 보여도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옳은 길, 완전히 옳은 길. 그런데 어떤 길이라고요? 반드시 죽는 길이 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 필이 뭐예요? 반드시 죽는 길이 있다. 몇 %예요? 100% 죽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어떤 길이라고요? 옳은 길이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옳아 보이는 그 길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모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그래야 실수도 안 하고 위험한데도 덜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생기는 문제들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래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요, 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은 오직 성경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는 옳다고 믿는 신앙마저도 우리는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자 보세요, 쭉 이렇게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쭉 돌아보시면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엄청 많죠? 여러분이 살다가 만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만나셨습니까? 못 만났든지 아니면 한두 명 만나볼 수 있었든지, 한두 명 만나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만나도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체 속에서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명의 제대로 된 신앙이 있을까 말까 하다는 뜻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괜찮고 남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지혜롭고,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바른지 안 바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도, 그럼 예를 들면 목사님들 얘기예요. 또 장로님들 얘기입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 바르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다발로 먹고 다니나? 세상에 목사들이 저 모양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엄청 욕하죠. 믿음을 지키면서요, 배타적인, 하나님께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을 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욕먹는 건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으로도 잘못됐고 일반적으로도 잘못했기 때문에 먹는 욕들이 훨씬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신앙에 대해서 지적받기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저부터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바른 신앙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면 나부터 잘못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고정되지 못한 채 내 자신을 향한 욕심에 스스로 미혹되어서 넘어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쾌락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 그 고집스러움 속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자꾸 남들을 판단하면서 흔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르며 지킬 만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높은 수준에 계시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래도 신앙이 대단히 있었을 때는 하나님 높은데 거의 근처에 가서 하나님의 비슷한 정도의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이 있겠죠. 뭔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걷다 대고.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막 엄청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늘이고 우리는요, 땅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 수준 자체가, 능력 자체가, 지혜 자체가 하늘과 땅인데 어떻게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 너희의 계획과 내 계획, 너희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신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옳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으며 하나님처럼 오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내 눈에 보일 때는 모자라 보이고, 남들이 내 눈에 보일 때는 부족해 보이고, 남들이 내 눈에 볼 때는 실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정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고쳐낼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높은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존재 자체의 그 거룩함을 가지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평안이 흔들린다면 마음이 어디에 미혹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붙든 길이 내가 주장하려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려는 길입니까? 우리가 행동하려고 할 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판단, 자기의 옳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의 자신을 고정하고, 심지어 말씀이라도 내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해석의 부분과 적용의 부분에서 얼마든지 나는 모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겸손해지면, 힘을 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이 미혹되면 길을 잃습니다 였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광야 세대를 향해서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안식은요, 우리가 몸으로만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등록금 고지서가 딱 나온 것이. 뭐가 나왔다고요? 등록금 고지서. 근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그 등록금 고지서를 붙잡고, 엄마 아빠가 제 날짜에 나를 이렇게 등록금을 제때 등록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막 불안해서 막 안달복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 때마다 또 엄마한테 가서 등록금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내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내줄 거야? 당연히 내지. 야, 지금 우리 돈 없는 집도 아닌데 걱정하지 마라. 네 등록금 정도는 엄마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진짜로 내줄까? 저 말이 사실일까? 라고 이렇게 또 고민을 하다가 또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내가 고민 때문에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엄마, 아빠 등록금 내줄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알았어, 날짜 되면 말이나 똑바로 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또 그날 점심 때 또 가가지고 또 아버지, 내가 지금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죽을 것 같은데 등록금이 나왔다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막 수백만 원인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거 뭔 짓이냐는 얘기예요. 확 쥐어받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들 그러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알았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할게. 응? 그냥 이 속에 있어. 뭐 집 나가서 방황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딴짓하고 다니면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여기서 잘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주시겠다고요?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새끼가 아니냐. 아니, 남이 아닌데 뭔 걱정이냐 너는.
넌 내 새끼가 아니냐. 이걸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몇 번을 얘기해도 맨날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주여, 이것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바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마음에 괴로움이 많고 이렇게 힘든데 주여 등록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못난 놈의 새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참 못난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몇 대에 걸쳐 가지고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동일한 약속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주시겠다, 영적 자유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 가나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보장을 따라가지를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불만스럽게 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늘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걸 들으면 때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기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 속에만 있는 안식에서 끊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 원인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심각한 죄의 중력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중력. 자,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중력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물건을 던져서 그 물건을 밖으로, 우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그 중력은 다시 어떻게 돼요? 끌어당기고 해서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밖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선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요, 쏘아 올려 가지고 그 중력장을 벗어나게 만들면 그걸 넘어서는 힘은 얼마든지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그 어떤 힘도, 자, 사람이 1000만 명이 모두 다 힘을 다해 가지고요, 돌 작은 거 한 개를 몽땅 다 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빽빽해지고 못 들어요. 그럼 각자 1000만 명이 모두 다 한꺼번에 돌을 한 개씩 들고 모두 다 던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머리를 맞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그 돌은 반드시 떨어질 테니까. 죄의 중력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중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땅에서의 중력. 그러니까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쏘아도 끊임없이 우리를 결국은 어디까지 끌어내려요? 죄까지 끌어내리게 작용하는 죄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힘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절대적인 힘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힘으로요?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으로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안식은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인 것이죠. 평안, 영적인 평안과 안식, 그 영원하고 참된 것은 우리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이것은 법정적으로 죄를 벗은 자유인이 평안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나와 순종할 때에만 주어지는 영적 평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은요, 나입니다. 나. 대부분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계획하고 그것을 무모하게 시도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누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으면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의사도 아프고 부자도 불행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주신 것을 하나님만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얘기해. 그리고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해됐어요? 그냥 말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마워할 줄도 좀 알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으신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너희 요구를 들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지혜로우면 그것을 듣겠지만 너희가 위험하고 불안한 것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절제시키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본질적으로 바르고 본질적으로 평안하며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동의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평안의 길은요, 순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 잘 들으라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때로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왜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은 더 나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인 줄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여러분에게 충고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이고 그저 썩어질 몇 근의 고기 덩어리 위에 장식하는 그런 것들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시 말해서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평강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부자 아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자 아빠, 능력 있는 아빠가 아예 나한테 와서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단순히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자신이 그들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이 성도가 누리는 참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경우 순종을 미루거나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두 가지를 물으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이라고 말하는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미루거나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거절하고 지금이라고 말하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중으로 미루고 상황을 핑계대고 내 뜻을 앞세울 때 그럼 점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또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해야 복을 주죠.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면 혼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복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그저 하나님은 세상으로 나가려는 우리 발에 거치는 돌로 작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꿈꾸고 세상만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뭘 걸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부딪히게 하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복도 순종 없는 평안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저 삶으로 보이는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아멘. 때로 그 길이 우리 마음에 부정되고 또 좁고 불편해 보여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길이 참 복과 참 평안의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증명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의 기쁜 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 길에 복 주시기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전하고 지혜롭고 평안한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기에 또 늘 모자라기에 늘 불완전하기에 그리고 늘 짧고 늘 건강하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으며 남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또 온전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위험한 일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참 평안이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선택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일어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